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탄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2018년도 한 해가 다 저물었습니다. 이제 내일 하루 남았는데요. 저는 이렇게 한 해 끝이 될 때면 시간 진짜 빠르게 지나간다 하는 느낌을 더 실감나게 가져요. 아마 다들 동일한 생각을 가지실 것 같아요.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몇 달 지난 것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또 저물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을 계수할 지혜를 가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길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 5절 제가 읽을게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이 그가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인생의 길이가 한 뼘, 금방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생이 하루살이 같고 존재한다고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했습니다, 나는 잘났습니다 하는 그러한 시기도 이게 한 뼘밖에 되지 않은 인생 속에서 허사뿐이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게 뭐가 있느냐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인생은 곧 끝이 와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뭐가 있을까가 중요하거든요. 죽음은 끝이 아니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이 죽는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신앙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까요? 궁극적인 목적은 이날을 준비하기 위함이에요. 성경에 천하를 얻고도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해요. 자신의 영혼이 천국까지 왔는데 도대체 그 사람의 성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드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이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박을 쳤습니다. 그 넘쳐나는 재물과 넘쳐나는 곡식에
감당할 수가 없어서 창고를 늘리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것들을 쌓아놓은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겠습니까? 그가 그 창고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자신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누가복음 12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즐기자. 이제 나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내 인생은 이제 풀린 거야. 그런데 그 시간에 위에서 하나님이 그 부자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0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 바보 같은 자야. 네 생명이 네 것이냐? 너의 미래가 너의 것이냐? 내일이 네 것이냐? 지금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찾는다면 네 인생은 끝나는 거야. 너에겐 내일이 없어. 네 인생의 주인이 네가 아니야.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찾는다면 네가 쌓아두고 뿌듯해한 그 모든 것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네가 죽음 이후에까지 그 재물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자기 육신을 위해서는 준비를 잘하지만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못하는 자들,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사는 자가 될 것이다. 이 세상에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살지 않나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은 무엇이냐면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그 시간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시간은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대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결정되는 것은 번복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동안 제가 6개월이더라고요. 오늘로 27번째니까 거의 만 6개월 동안 진짜 구원은 무엇인지를 반복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신앙은 무엇인가를 한 2주씩 끊어서 성령, 예배, 기도, 교회, 가정, 선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신앙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전했습니다. 물론 저의 힘이 부족해서 얼마만큼 여러분들에게 전달됐을는지를 모르지만 과연 우리들이 진정한 신앙의 중요성을 얼마나 알까는 저희 고민입니다. 지금이야 제가 전하는 구원의 이야기, 또 영생의 이야기가 너무 먼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곧 한 뼘의 인생이 끝나고 심판주이신 그분 앞에 설 때,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들은 결정적인 인생의 결론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목회를 해보니까요, 결국 진정한 신앙의 길을 걷는 조건은 하나더라고요. 순종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도 설교할 때마다 느끼는 게 성령님이 그때 뭔가 우리에게 이렇게 어필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뭔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에 대하여 뭔가 흔드시면서 도전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건 제가 의도한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씀이 선포될 때 순종하면 그 순종을 통하여 신앙이 변화되거든요. 거듭나는 일이 생기고 성령이 임하고 내 신앙에 혁혁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순종하면.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전해도 순종이 없으면 그냥 마이동풍입니다. 한 귀로 들어왔다가 한 귀로 나가는 거예요. 소 귀의 경읽기예요. 주님도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지난 우리 화요일 성탄절 예배 때
그 지성호 대표라는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분이 보니까 매스컴에 많이 나오신 분이더라고요. 그 백악관에서 목발 짚고 이렇게 흔들었던 북한의 인권에 대하여 세상에 어필했던 바로 그분이더라고요. 제가 근래에 그것이 이제 이분이구나. 근데 제가 이 지성호 대표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열악한 가운데 왼쪽 팔과 왼쪽 다리가 없어요. 한국에 온 지가 이제 뭐 한 15년밖에 안 된 분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뭐 얼마나 깊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결정적으로 신앙의 변화가 일어난 계기가 뭐냐면 2006년도인가요? 10년도인가요? 미국의 초청을 받아서 자신의 그 북한에서의 어려웠던 일들을 이제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북한을 도울 수 있겠냐고, 어떻게 북한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도울 수 있겠냐고 눈물을 흘리면서 외국 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는 북한에서 나온 사람인데도 북한은 쳐다보기도 싫은데, 본인이 북한에 있을 때 그렇게 세뇌를 당했던 미제국주의, 괴뢰도당, 이 악독한 이 정권, 늘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북한의 자신의 동포를 위하여 그렇게 마음 쓰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너의 삶을 들여 북한의 인권을 위해서, 탈북자들을 위해서 헌신해라. 근데 가진 게 20만 원이었다고 해요. 몸은 장애가 있고. 그런데 한국에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그리고 10여 년 전부터 어떻게 하면 도울까 동아리를 만들고, 그리고 돈을 모금해서 한 명씩 탈북 사역을 시켰다고 해요. 지금까지 한 300명 이상을 탈북을 시켰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 형제를 높이 드셔서 뭐 중요한 북한 인권의 어떤 대변인으로, 또 그 표상으로 하나님이 심벌처럼 이 형제를 올해 2월 달인가요? 백악관에 가서 그 목발을 흔드는 그러한 일을 이루시고, 지난 주일 예배 때도요 그렇게 울더라고요. 마음이 순전한 것을 봤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서 답답하다고 하는데, 왜 신앙적인 배경도 없고 지식도 없고 장애를 갖고 더군다나 가난한 탈북자인데 왜 하나님이 이 형제를 쓰실까? 왜 그런지 아세요? 이 형제는 주님의 감동에 작지만 순종한 거예요. 작은 일에 순종하니까 주님이 더 큰 것을 맡기시고, 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작은 일에 순종하면 점점 은혜가 열리고요, 많이 가졌어도 순종하지 않기 시작하면 있는 은혜마저 다 까먹어버려요. 이 가운데 한때는 뜨거웠다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다가 많은 은혜와 은사가 있다가 지금 냉랭한 분이 계실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순종 안 해서 그래요. 어떤 분들은 지금 은혜가 막 부어지는 분이 계십니다. 가슴이 뜨겁고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고 뭔가 하나님의 일이 열리고. 왜 그런지 아세요? 작지만 주님의 감동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가니까 주님이 보고 이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열어주시고 더 열어주시는 거죠. 제가 그 대표님에게 식사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님이 지금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은 하나입니다.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고개를 끄덕거리더라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정말 2019년도에 말씀만 듣는 자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부분을 순종할 것인가, 내가 리얼 크리스찬으로서, 오늘이 마지막이거든요. 리얼 크리스찬으로서 말씀을 듣는 자만이 아니라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품어주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지 깊이 결단하시고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은혜의 문이 열릴 거예요. 자, 오늘은 리얼 크리스찬 맨 마지막 설교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경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나라를 무척 사모하는 사람이거든요. 성경의 결론부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점이 하나님 나라가 분명해야 흔들리질 않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합니다. 건강해야 하고 또 안정적으로 살아야 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또 잘 꾸려나가야 되는 것 맞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나 목표가 분명해야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완급 조절이 되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가 42.195라고 하는 그 마지막 골 라인이 분명할 때 완급 조절을 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인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해야 무엇을 택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정해지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이 하늘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명확해야 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한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의 흐름을 볼 텐데요. 오늘 21장 1절부터 1절 중반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앞에 부분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대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사라질 것에 대한 말씀은 구약에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2편 2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천지가 없어진대요. 이 세상이 낡은 의복을 갈아입듯이 그렇게 벗겨진대요. 지금이야 옷이 잘 나오지만 옛날에 배나 이런 것들로 옷을 만들 때는 얼마 지나지 않아도 헤어지잖아요. 그때 옷을 툭 벗듯이 이 천지가 계속 영존하는 게 아니라 유한하다라는 것입니다. 옷이 낡아지면 벗듯이 이 세상이 낡아져서 벗겨지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낡아지는 것 혹시 여러분 안 보이시나요? 환경 오염, 자연 재해, 바다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물고기를 잡으면 그 배 안에 인간의 그 폐기물로 막 가득하다잖아요. 인간이 만든 핵무기가요, 지금 지구상 곳곳에 숨겨져 있는데 이게 터져버리면 지구를 수백 번 폭발시킬 정도, 지금 이 인류를 수백 번 멸망시킬 정도의 핵무기가 쌓여 있대요. 80년대인가? 그때 잠깐 그 유성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 레이더에 잘못 관측이 돼서 소련에서 미국에서 핵무기를 쏜 줄 알았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담당하는 사람이, 그때 냉전 시대잖아요. 지금 대응을 할 것인가 일촉즉발의 그 순간에 참았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게 아닐 수도 있어. 그리고 딱 지나갔더니 핵이 아니라 유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인류를 구한 의인이라고 나중에 이제 여러 그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불확실의 이 시대, 옷처럼 낡아지는 이 시기, 성경의 가르침대로 인생만 한 뼘이 아니라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 바다가 낡아져서 사라지게 됐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읽은 말씀 전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인데요 11절, 12절 그리고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백보자 심판이라고 합니다. 하늘도 사라지고 땅도 사라졌어요. 우주의 중심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데 흰 보좌. 왜 흰 보좌일까요? 성결한 보좌라는 거예요. 흰 배경에 까만 게 들어가면 티가 나지요. 완전히 의롭고 거룩하신 흰 보좌, 큰 보좌가 서 있는데 역사 이래로 태어난 사람들이 다 그 앞에 서 있어요. 여러분도 서 있을 것입니다. 옷을 벗고 서 있는 거예요. 영적인 모습이에요. 더럽혀진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책들이 펴져 있는데 이 책들 안에 그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행했던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도 작은 칩 안에 엄청난 분량이 입력이 됩니다. 주님의 보좌에 있는 이 책들 안에 온 인류의 모든 삶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크고 흰 그분의 정의 앞에 서는 거예요. 정의 앞에 우리가 내뱉었던 말들,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에 대하여.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 불못에 던져지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은 면제가 되고 그 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엄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건강, 사업, 자녀 다 중요하지요. 진짜 중요한 것은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리워진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은 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끝나는 거예요. 영원히. 신앙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아 비록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죄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 앞에 죄 없다 사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숨을 쉬고 있는 이 땅에서만 가능해요. 죽으면 기회가 없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로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회개하면 지존파도 구원받았어요. 과거에 막 살인자들 있잖아요. 그 고재봉? 그도 나중에 예수님 믿고 회개했어요. 천국 갔어요. 사형 집행을 당했지만 용서함을 받았어요.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는 주님께서 누구든지 회개하면 그 아들의 피로 씻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 시간이 있어요. 죽어버리면. 이렇게 복음을 들었을 때 용서함 받을 기회를 본인이 거부해버리면 그때는 자신의 행한 모습 그대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분들이 한 번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회개하고 주님을 믿었다면 멈춰 계시지 마시고 이제 남은 인생 하나님 말씀을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기를 힘써보세요.
제가 늘 드렸던 말씀처럼 열매가 맺어져야 되잖아요. 생명이 시작됐다면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힘써 말씀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한다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우리 그 지성우 대표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이 열매만이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열매는 먹고 마시고 돈 버는 열매는 죽으면 다 땡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위하여 순종으로 맺은 열매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 음성 듣기를 원치 않습니까? 사람에게 칭찬받아도, 선생님에게 칭찬받아도 행복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잘했다, 너 참 착한 종이다, 너 진짜 충성했구나, 네가 이 땅에서 섬긴 그 작은 일,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섬기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게 뭐 큰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사업하느라고 얼마나 머리 싸매면서 삶을 다 투자합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일은 뭐 더 적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헌신하면 주님께서는 잘했다 칭찬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큰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믿음은 뭐냐면요, 이와 같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대로 나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심판이 일어나는데요, 그 심판 이유가 이제 오늘 21장입니다. 백보자 심판이 20장이고 그 후가 이제 21장인데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처음 것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자, 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어떤 모습일까요? 엄청난 성이 위에서부터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나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좀 조잡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영롱한 보석입니다. 진주문, 황금길, 또 각종 보석의 기초석들, 뭐 그냥 입이 벌어지는, 여러분 이 강대산만한 보석 세상에는 없어요. 원석이 가장 커봤자 뭐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 강대산만한 보석 하나만 봐도 입이 벌어질 거예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보석 같은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졌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성이 내려오는데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성경의 표현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성분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결혼할 때더라고요. 피부도 좋고 화장도 잘 먹고 이 면사포에 웨딩 드레스에 가장 예쁠 때인데 뭐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렇게 표현했나 봐요. 그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처럼 하늘로부터 성이 내려온다고. 이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은 무엇이 핵심일까? 3절에 그 핵심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너무 행복할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극치의 행복보다 1억 배는 더 클 거예요.
가보시면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뭐에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어떠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실 때 이렇게 강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강조할 때는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 하나는 반복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반복할 때가 하나님이 세게 말씀하실 때고, 이 요한계시록에는 아예 그냥 대놓고 큰 소리를 이야기해요. 큰 소리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어떠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는 크게 외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났어요. 근데 그 음성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보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끝에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게 성경의 결론부예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엄청난 보석과 같은 성이 내려오는 것인데, 그 성의 핵심은 무엇인지 아느냐? 나는 너와 함께 사는 것이다.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 영원한 사랑 이야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창세전에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여러분, 사랑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여 함께 살고 싶어서. 왜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 말씀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하리니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내가 그들과 영원히 함께 살고 싶다. 주님께서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어마어마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본질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데올로기를 보면 이 공산주의가 그래요. 공산주의가 이 세상에 낙원을 건설해보자,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만든다면 유토피아가 올 거야. 그래서 이것을 이데올로기로 만들어서 세상 절반에게 퍼뜨렸습니다. 왜요? 행복한,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나라들이 되어버렸어요. 오히려 평등이 아니라 지금 북한을 보십시오. 그 가진 계급 있는 자가 이 사람들, 우리 평민들을 그냥 완전히 짐승 취급을 하잖아요. 말 안 들면 그냥 수용소에 보내서, 수용소 들어가면 너희들은 인간이 아니더라고 한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죄인된 본성을 가진 인간은요, 아무리 유토피아를 꿈꾸지만 이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된 본성 때문에. 이 과학기술 문명이 추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유토피아입니다. 이 과학기술 문명으로 하나님 없이 평등하고 오래오래 사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 근데 지금 사람이 사는 모습이요, 오히려 예전에 이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되기 전보다 더 위험스럽고, 지금 바깥에 이 살인 병기들이 막 지나가고 있어요. 차량들이 결국 사람 죽이는 것들입니다. 인간이 만든 과학기술로 지구는 몸살을 앓아요. 참 신기하죠. 제가 지난 주간에도 이제 이 뒷산 올라갔다 왔는데, 이 하나님의 창조의 이 원리는 쓰레기도 아름다워요. 낙엽이 땅에 그 산 위에 소복히 쌓였는데요, 이게 융단 같더라고요. 그리고 자연이 이것이 썩으면서 거름이 되더라고요. 근데 인간이 만든 것들은요, 편리하게 만들었는데요, 이거는 완전 쓰레기더미예요. 쓰레기더미. 인간이 유토피아를 꿈꾸지만 인간은 유토피아를 만들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깊은 내면 안에는 신락원,
잃어버린 그 낙원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꿈꿔요. 그런데 사랑을 찾지 못해요. 더군다나 죽음이라고 하는 유한한 절벽 앞에서 허무함의 광증으로 소리치며 방황하는 게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평화, 진정한 행복, 진정한 나라, 진정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사랑하여 아들을 보내사 그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완전한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그가 나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는 영혼의 생수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삶,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있어요. 이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실제 꿈꾸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아직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질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여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돼요. 아직 주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 믿었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돌아와 죽은 영을 살리고 성령을 받게 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영혼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셨어요. 그러나 아직 이 바깥에 있는 세상은 첫 하늘, 첫 땅, 사탄이 지배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신음하는 소리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게 언제 끝날까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공평하게 전해진 후에, 그러니까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다 전해진 후에,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끝내시고 심판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지금 이 복음이 거의 땅끝까지 전파된 시점이에요. 물론 아직 많은 종족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지금 각 선교단체 또는 각 교회들이 우리 시대에 이 복음을 다 전하자 이렇게 외치면서 지금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복음이 다 전해지면 이제 이 세상은 끝나고 오늘 드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인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우리 성경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4절에 있는 말씀,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닦아주신대요. 더 이상 애통하는 것이 없대요. 이 죄로 인한 저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한이 인간들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셨나요? 지난 밤에도 혹시 울지 않으셨나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눈물을 다 닦아주십니다. 더 이상 그곳에는 사망이 없어요. 애곡하는 죽음이 없어요. 그리고 그 나라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사람의 질병이 얼마나 인간을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또 장애를 갖고 있는 그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정말 피눈물이 나지요. 근데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눈물도 질병도 죽음도 없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변하냐면요, 우리의 몸이 죽지만 아까 백보자 앞에 사람들이 서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지만 불못으로 떨어지고요, 우리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죽었던 몸이 부활체로 우리의 영과 함께 결합되는데 화장돼도 상관없어요. 어딘가다 흩어져 있으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 아시죠? 어딘가다 있습니다.
근데 이 부활할 때 이 부활체를 가질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과 똑같은 성질의 몸을 가지고 부활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할 때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고 하거든요. 이 구원의 첫 열매인데 그 무슨 의미냐면 이제 주님이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이 되셔서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가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실 때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를 믿는 자들이 나중에 다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가 왕 대신 예수님과 같은 성질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나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왕 같은 제사장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은요,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다시 살아나서 오래오래 산다, 이 개념이 아닙니다.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고통이 없는 완전한 부활체로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활의 영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리얼 크리스찬은 누굽니까? 이 복된 소식을 믿은 거예요. 이 부활을 믿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 주인으로 붙잡아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신앙을 지키며 싸우는 자가 구원 얻은 리얼 크리스찬입니다. 사탄은 가만히 안 놔두거든요. 창세기 3장부터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계략으로 유혹했어요. 거듭난 우리들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성경 보세요. 계속 공격합니다. 우리를 흔들거리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이단의 미혹을 주고 관계 안에서 상처받게 하고. 근데 걔네들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믿음 놔라 이거예요. 이 소망 놔라 이거예요. 땅의 것을 위해 살아가라 이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공격 앞에 믿음을 놔요. 저는 제일 바보 같은 자가 이러한 공격을 받았을 때 신앙을 놓는 사람. 아니 믿어도 소용없어. 왜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합니까? 지금 여기에 엄청난 다이아몬드 이 원석을 내가 발견했는데 저쪽에 사기꾼이 요거 빼앗으려고 막 놀리면서 그거 돌덩이지 버려라 이 바보야 그렇게 놀린다고 해서 이거를 확 집어 던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집어 던지면 진짜 바보지요. 마귀가 이 엄청난 구원을 빼앗으려고 온갖 미혹으로 우리를 흔들거리는데 신앙은 뭐냐면 어떠한 유혹이 와도 신앙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상을 위하여 정말 나의 삶을 알뜰하게 드려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없으니까 두려워하지요. 믿지 않아요. 이와 같은 말씀 믿지 않아요. 흉악하게 살아가요. 살인합니다. 음행합니다. 점치지 마십시오. 우상을 섬기지 마세요. 쉽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기 육신대로 살아가는 자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져요.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첫 번째는 육이 죽는 거고 이때는 영원히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아요. 영원히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로 리얼 크리스찬 말씀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길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좁은 길이 있고 이 길은 믿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길이고 넓은 멸망의 길이 있습니다. 믿지 않고 내 맘대로 살아가는 길이에요.
결국 신앙은 선택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결국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진짜 믿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믿고 이 길을 걸어간다면 싸움이 있겠지만, 어려움이 있겠지만 성령이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이 아름다운 성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내 맘대로 살아간다면 그 끝은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영원한 불못 둘째 사망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주님 우리를 다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주님 그 나라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이 천국을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의 길을 순종하며 걷겠습니다. 주춤거렸다면 주님 다시 내가 옷매무새를 바르게 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시 이 순례의 길을 걷겠습니다. 주여 내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결단이 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아직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앉아 계셔도 좋아요. 그러나 이 나라를 믿고 이 나라를 끝까지 완주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늘에 쌓아둔 우리의 소망, 하늘에 쌓아둔 우리의 소망, 하나님 그 구원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연약한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죄악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연약함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푯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산을 향하여 날마다 올곧게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힘있게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라를 원합니다. 주님 나라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그 나라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주와 함께 걷는,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흔들거리는 마음,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둯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여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탄의 공격과 또 미혹과 우리의 약점을 치고 들어오는 주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믿음의 방패를 들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허리띠를 매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의 예비한 신을 신고 말씀의 검을 들고 싸워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북한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 새해에 더 하나님의 부흥이 있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가지를 뻗어 열방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헌신할 헌신자들을 보내주시고 연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용되게 해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모든 이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각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